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10장 1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본문은 말씀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이후로 계속해서 엘리사와 관련된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이적을 일으킴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또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는 이적이고 8절에서 14절은 아람의 공격 시도와 엘리사의 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아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한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초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앞서 5장에서는 아람 장군 나아만과 관계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아람과의 대립과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첨예한 대립 가운데 나타난 엘리사의 사역이
굵직굵직한 사역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기록된 이 7절에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이것과는 완전히 무관한 듯한 그러한 사건이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국가 간의 정치와 또 전쟁과 같은 중대사안 일에 개입하시며 다스리신 일일 뿐만 아니라 개인과 또 작은 무리의 공동체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또 그들을 도우시는 분심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에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제 아들은 현재 이곳이 좁으니 요단으로 옮기자라고 엘리사에게 건의합니다. 이곳의 위치는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나타나지 않지만 요단으로 가자라는 것을 볼 때에 그리 먼 곳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해석자들은 앞서 2장에서 언급되었던 길갈, 베델, 여리고 이런 곳 중에서 아마 여리고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 쪽에서 요단 쪽으로 옮기자라는 것이죠. 제 아들이 이제 우리가 당신과 거주하는 이곳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함께 공동생활하는 지역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교육을 위한 그러한 장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라고 이 번역된 전치사는 앞에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거주하다라는 이 말에는 앉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당신 앞에서 앉아 있는 곳,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곳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4장 43절에서 100명의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라는 명령을 볼 때 모인 제자들의 수가 꽤 많았을 것이며 대개학자들은 50명에서 100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임 장소가 이 모이는 장소가 비좁아졌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알 숭배로 인해서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박해를 받는 그 시대 속에서 선지자들의 수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런 어두운 시대의 희망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교회는 핍박을 받아서 그 수가 줄어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는 결코 한순간도 망한 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엘리사 시대에도 교회에 대한 핍박,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를 믿고 또 주를 따르는 자들이 점점 증가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들은 엘리사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하기를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요단 처소를 세우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제안에 가라라고 대답을 하죠. 이 대답은 거주지를 요단으로 옮기는 것과 각각 제목을 옮겨다가 처소를 세운 일, 이 모든 것들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응답이었습니다. 엘리사가 응답하자 제자 중 한 명이 엘리사에게 같이 갈 것을 또한 요청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요청도 허락하여 함께 요단으로 옮기게 됩니다. 4절의 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엘리사와 도착한 제자들은 나무를 베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쇠도끼를 물에 떨어뜨리게 되죠. 문제는 그 도끼가 빌려온 도끼였다는 것입니다. 도끼가 없어 빌려올 수밖에 없던 그 모습은 당시 제자들의 삶이 얼마나 궁핍했는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제자들의 수가 증가한 것은 그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약속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활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려온 도끼가 빠지자 그는 절규합니다. 율법상 이웃에게 빌려온 물건을 분실하면
그에 따른 적절한 배상을 해야 했으며 만일 배상하지 못한다면 자신이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제자는 탄식하며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나뭇가지를 잘라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오르게 되죠. 나무를 던지는 것과 도끼가 떠오르는 것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기록된 여러 기적들과 마찬가지로 주술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사람들 중엔 누구나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도끼를 떠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일을 목도하는 모든 제자들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목도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일을 생생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사는 이제 떠오른 도끼를 집으라 명령하고 제자는 그것을 집어들므로써 본단락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어진 8절부터는 이야기의 배경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나타나게 되고 있는데 그중에 본단락은 엘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의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해서 신하들과 의논하여 계획을 세우고 기습할 장소를 확정합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계획을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왕에게 기별을 하여 아람의 공격을 준비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고 또 선자를 가까이 두어서 지혜와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선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왕은 엘리사가 알려준 곳에 군사들을 보내어 방비하게 하였고 이런 식으로 아람 군대의 공격을 막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복들과 비밀리에 의논한 전략이 매번 세워나갔다라고 생각한 아람 왕은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이때 마음이 불안하다라는 말에는 폭풍우가 일다, 맹렬히 흔들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 아람 왕이 겪은 불안과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당연히 아람 왕은 왕국 내에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며 적과 내통하는 자를 찾아내라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신하가 나서 말하길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기 때문이다라고 보고합니다. 아람의 신하가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서 5장에서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있었으면 생각해 본다면 엘리사에 대한 정보가 익히 알려져 있었음을 우린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아람 왕의 모습과 앞에서 보았던 엘리사의 모습을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람 왕은 말하길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엘리사는 제자에게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습니다. 이때 두 말의 표현을 비교해 보자면 아람 왕이 말한 내가 사람을 보내어라는 단어와 실제로 제자가 손을 내밀었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람 왕이 잡으리라라고 했던 단어와 실제로 제자가 도끼를 집었다라는 말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7절에서 선지자가 말을 하니 제자는 손을 내밀어 그 도끼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람 왕도 사람을 보내어 사람을 내밀어 그 선지자를 잡게 합니다. 하지만 아람 왕은 결코 엘리사를 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를 잡기 위해 많은 군사를 보내는 이 왕의 모습은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자신들의 계책이 엘리사에 의해서 드러났다면 그 일을 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해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본인들이 잡을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들의 군사를 계속해서 보내고 또 보내는 일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엘리사를 잡는 내용은 내일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점을 세 가지로 짧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의 몸된 교회가 흥왕하며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며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의 시대는 어려웠으며 믿는 자들의 형편은 좋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고 또 따르는 경건한 자들 계속해서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흥황하는 그 영광을 목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또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람의 계략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선제를 보내사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셨다면 북이스라엘은 아람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려 살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참 선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은혜의 유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해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마귀와 그 어떤 권세도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시고 우리를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를 믿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를 전심으로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